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으로 또한 많은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인지요. 오늘은 성탄절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오심이 경험되고 함께 동행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방 나오신 도요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나
말씀은 119번 성탄절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한 절씩 하나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유주 소리에 아기 잠개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양과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역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옵고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절의 그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살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찔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탄절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걸으면 캐롤송이 흘러나왔는데 언제부터인지 캐롤은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가 자리를 잡은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쉬는 날, 연말에 함께 모여 노는 날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말씀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길을 가다 그 별의 멈춤을 보았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성탄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는 코로나라서 그런 거라고 위로를 하겠지만 몇 해 전부터 아니 언제가 됐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별을 보고 그 마음엔 엄청난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별을 따라온 그들의 여행이 벌써 1년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바라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쩔 줄 몰라 기뻐했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설레셨나요? 그리고 오늘 성탄절 마음은 어떠신지요? 동방박사들처럼 기쁘신가요? 아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 때라고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헤롯 왕 때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들은 애굽으로 그들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는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 아주 후한 대접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으로 노역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베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런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자 더욱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산파를 시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까지 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애굽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자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노동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언제나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고난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헤롯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똑같이 약 400년간의 메시아의 기다림의 절정의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왕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으로 욕심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돈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강대국의 속박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의 침묵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의 기대가 하늘에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고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고난의 기도가 평안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찾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창세기부터 계획하심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발사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던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 참 2장 1절에 유대 베들레헴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녀의 탄생이고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난 자녀여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 조건이 맞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를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녀로 태어나야 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만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 대해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시작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바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표현해 줄 말씀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을 만나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편들과 약혼을 한 후에 남편들이 결혼 후에 살 거처와 결혼 준비를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 사건, 남녀가 약혼을 한 후에 남편은 약 1년 후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떠나고 신부는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다 졸며 자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이 오게 되어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5처녀만 등불을 준비하였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분은 다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약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혼인 신고를 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는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키므로 그 증명의 신빙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누굴까요? 우리 잠시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온 이방 출신인 현인 혹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이나 바사 혹 아라비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화, 점성술이 특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동방을 신비로운 곳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역시 점성술이나 점, 해몽 등에 능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가져온 선물이 세 가지인 것으로 볼 때 세 사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들 세 사람은 멜카이어, 벨사사르, 카스파이며 아기 예수를 만나 오랜 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며 6월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사원으로 응구된 후 다시 밀란에 거쳐 펼론 대성정에 안치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화,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식으로 보면 최고의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3절부터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임금 때에 유대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헤롯은 백성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모든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말하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에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는 그들의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니 찾거든 알려주시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동방에서 본 별은 그들이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압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등장하고 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탄절하면 전해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3절에서 시작하여 8절의 말씀은 없어도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의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에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남에 대한 증명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물었고 그 답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알았지만 가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믿었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을 때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리고 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탄절에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목자들을 부르시면은 당시 가장 천대받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천하고 천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예수님께서 태어남으로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 가장 큰 곳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를 양치는 목자들을 통해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가장 낮은 사람부터 구원에 임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려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들은 각각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보배합을 열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 유황, 몰약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황금은 고대 시대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왕이 쓴 왕관이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일 거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상징할 때 또한 금으로 사용합니다. 순금과 같은 믿음. 그러므로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겠다가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서 제사 지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 중에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였기에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황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유황의 뜻입니다.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부었던 것이 바로 관유인데, 관유가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의 침상에 뿌리거나 또 그런 이들이 죽었을 때 시신이 썩는 것과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몰약을 시선에 발랐다고 합니다. 몰약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심을 예표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았는데, 죽으시고 나서 받으신 선물도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며 몰약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역할이 서로 분리되어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 왕을 세움으로 서로 분리가 되고 서로 선지자,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 왕이요 하나님께로서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쓰임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그것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세상에 전해져 퍼져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또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지금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매서 맞아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단중하시니 만급에서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주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으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또 우리 안에 간절히 들어오심이 우리가 기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안에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도움이 되고 아버지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분간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목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사랑하는 살렘전원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역사를 언제나 함께하기를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